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아침을 맞게 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이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태양의 그 강력한 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조주가 죽는 날, 여러분 오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한날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나를 돌아볼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평안한 분위기도 있고요. 행복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분위기겠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험악한 분위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싸움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지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내가 슬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침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런 무겁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앞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지요. 이때 발을 씻어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이제는 정말로 못 볼 사람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 서로 이렇게 섬겨주어야 된다. 발을 씻어주기 이전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무거워요. 왠지 모르게 평소와의 다르는 그런 분위기. 옆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도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엄청난 이야기도 덧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만 하시지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도무지 무엇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무거우세요. 힘들게만 보이셔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비장하셔요. 유다도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가 있을까? 그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요, 이전에 베드로가 13장 말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안 돼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감히 대답할 수도 없는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하지만요, 이때 용기 있는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다. 도마는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도마를 우리는 폄하하기도 합니다만, 도마는요, 지극히 훌륭한 제자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는 척 앉아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는 아니지요. 좋은 제자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길을 알지 못하겠는데 저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대다들은 어때요? 그들도 여전히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는 척하고 그냥 멀쩡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는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다 각자 다르게 오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물어야지요. 도마가 이런 모름 앞에 나는 도대체 몰라요, 이런 의문과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위대한 예수님의 또 하나 에고에이미,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5번째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도마가 도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분리가 되어 있는 말 같지만 저것을 분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아침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죠.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먼저 가는 분입니다. 먼저 가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양들 너희들 먼저 가라 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길을 낼 테니, 내가 살필 테니,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라. 양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르면 된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선택한 갈림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지, 때로는 갈래길 정도가 아니라 세 갈래, 네 갈래를 놓고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혼란스럽지요.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또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지요? 어떤 길입니까? 따라합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선택의 길 가운데 넓고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잘 나져 있는 그 큰 길, 좋은 길, 이것과 대비해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좁고 좁은 길, 그 길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좁은 길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수풀이 막 우거져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어둡고 캄캄해서 그 가운데 맹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양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먼저 가셨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데, 정작 따라가야 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머리로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에 넣으셨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 가시고 나는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것에 엄두도 내기 싫어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그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고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결단하며 각오하며 걸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고 있는 내 길은, 내가 걷고 있는 나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아침 생각하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비록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냐?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라고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예수님에게만 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진리의 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바른 길이요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길, 진리의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이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좁고 좁은 길, 험한 이 길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넘어져도 또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해요. 내가 힘들어도 교회에서 섬겨요. 하기 싫어도 해요. 왜 그래요?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내 영혼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아파도,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그들과 찢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화합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이유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고생시키시려고, 나도 이렇게 십자가 걸었으니 너희도 한번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험한 길, 좁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소망하면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끝에 영원한 생명, 뭐가 있었지요? 부활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영광스럽게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암울한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채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들 가라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 길을 내셨어요. 그 좁은 길 따라서 우리가 걷다가 보면 좁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암중모색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한 발 한 발 그 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 지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주여,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자빠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